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사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 본문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두 구절로 짧게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기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앞서 참고한 본문의 주석 내용을 먼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한 내용들을 읽어보자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그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을 한 것이고 헬라어로는 원어로 직역하면 적정 나이가 지나라입니다. 또한 본절의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번역했는데 번역하면 마치 하나님을 믿은 사라가 나도 잉태할 수 있어 라며 스스로 힘을 얻은 것처럼 읽힙니다. 그렇지만 원어로는 씨를 잉태하는 능력을 붙잡았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하는 능력을 믿음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사라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받았다는, 리시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할 수 있어 해서 내면적인 어떤 그 자신감을 확 끌어올렸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심어줄 때 한번 좀 힘을 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믿음이 생겨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사는 것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쁘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음이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끌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여기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원어와 문법에 충실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이를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적정 나이가 지났어도 씨를 잉태하는 능력을 붙잡았다. 여자가 나이가 되어지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러므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렇기에 그러므로란 의미입니다.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에서 후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된 단어이지만 원어에는 없습니다. 생육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태어났다입니다. 따라서 원어와 문법에 충실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허다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태어났느니라. 이러한 원문의 주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후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거의 평생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사라를 보자면 사라는 여자로서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구박을 받거나 직접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젊어서는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낳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었고 마침내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고통은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남편인 아브라함이 해결해 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사라는 남자들이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혹시 이러한 사라를 다른 남자들이 바라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혹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사라는 남자들에게는 매력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아름다웠을지는 모르나 한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그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는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한 개인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개인의 입장 속에서는 사라와 같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비참한 마음의 현실적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각자 자신이 볼 때 자신의 모습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내면적인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내면적 고통은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좋게 보려 애를 써봐도 죽은 자와 같이 느껴지는 현실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이 풀어줄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남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내면의 고통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다고 해도 근본적 치유는 될 수 없었던 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의 내면적 절망을 삶의 소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바꾸어 줄 수 있었을까요? 사라에게 자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자신의 자녀 아들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사라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그녀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원문의 주석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오면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잉태하는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라 내면 속에 있던 잠재 능력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라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낳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사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생명으로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것은 이미 다 없어졌고 그 기회도 다 사라지고 없어서 다 끝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첫 문장으로 가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내용을 다시 보자면 믿음으로라는 것이 바로 그 앞서 설명하고 있는 노아의 믿음과 남편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사라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갈 바를 얻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믿음, 그리고 또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온전히 제물로 이삭을 바쳤던 믿음과 같이 사라도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서 눈에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저 아멘 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후 사라가 하는 전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여 주셨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처럼 사라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는 말을 보자면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아멘한 것은 아니었고 아이를 잉태하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요 하면서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게 하실 때 사라가 뒤에서 웃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자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라마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결국 내가 그렇게 낳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침내 낳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은 자기가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내게 낳게 해 주셨을 때 자 봐라 라고 그렇게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는 그 사라의 고백은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쁨으로 삶을 회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웃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에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적인 힘을 다시 이끌어내려 힘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쪽에서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그 힘을 끌어내려고 하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우린 두 가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쁨으로 아벨의 얼굴을 향하여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비밀 되신 주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면 나의 능력의 수준 안에서의 내 모습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모든 기회를 잃고 모든 삶의 여건을 잃고 능력이 없는 지나가 버린 이미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소망은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마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 아무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없을지라도 더 이상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여 힘을 쓰려 하기 전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재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더하여 주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기대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